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의로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에서부터 비그리스도인에게까지 말씀이 외면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세태를 탓하기보다는 다시금 주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외면당하는 시대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주의 말씀은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기에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붙들겠다라는 다짐을 오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는 양심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나의 손에는 악이나 죄가 없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을 잡고 사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며 악한 시대를 사는 즐거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생애 가운데 실수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말씀이 중심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123절입니다.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받고 있는 다윗은 자신을 풀어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가 올 것을 기대하기에 항상 그의 눈은 구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계속 도망 다녔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망 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을 향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피곤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갈구하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내가 사울의 손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라고 기도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 문제를 더디게 진행시키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의문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이 사람의 때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했을 때 바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생각이 많으시고 더 많은 것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급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내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희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빨리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받은 그 사실이,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사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 나에게 대해서 의심이 생기니 말씀을 봐.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 말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선배들과 너희 선조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었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돈도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고요, 명예와 인기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124절입니다. 주의 율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125절에 자신이 주의 종이오니 주님을 위해 행할 일들을 잘 행하도록 가르쳐 달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그 자신이 행할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자신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지식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경험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126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악한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계명을 멀리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 저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있으니, 그리고 욕심대로 행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 말씀 어기는 자들, 죄 짓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 악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왜 나는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맞게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거를 배합해 할 필요도 없고,
손가락 칼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 계속해서 127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커다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을 현혹시키는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이자 결단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순금이 있어요. 갖고 싶죠? 갖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갖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뭐를 더 사랑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그게 돈이고 그게 순금이고 그게 금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기, 명예, 돈 뭐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나 하나님 말씀만 사랑할 거야. 이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그 붙든다고 거기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하지만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주는 부유함보다 더 귀한 것을 통해 자신을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랑의 결실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세요. 그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내기를 천둥번개처럼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돈깨를 맡았는데 계속 돈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너는 좌회정에 나는 우회정할 거야, 네가 우회정에 난 좌회정할 거야,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버리고 후루덩 벗고 맨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던 그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5,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로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난 못 알아듣겠는데? 이거 졸리기만 하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주의 계명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쩔 수 없어서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오기를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사모하는 정도는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합니다. 이 헐떡였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덥습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숨 막히고 목이 마르고, 그러면 사람이 숨을 헐떡여요. 이 헐떡인 것도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태어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아기들이 보면 엄마 젖을 보면 밥을 먹고 싶으니까 헐떡여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헐떡입니다. 젖을 먹고 싶어가지고. 젖을 먹고 싶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내가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윗이요, 왜 성공했을까요? 왜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흠도 많고요, 죄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해서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발걸음, 그 걸음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영혼의 움직임을 말씀에 의해서 규정한 한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걸음 가시면 내가 그 한 걸음 또 따라가고, 하나님 두 걸음 가시면 내가 또 두 걸음 따라가고, 이렇게 말씀이 내 앞을 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굳게 설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이거 힘들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앞길을, 제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4절입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의 기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열심히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사람의 박해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6절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아 내 눈물이 흐르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시냇물 같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큰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위로를 간구하였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슬픔은 거룩한 슬픔입니다. 문제는 많았으나 자기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불명예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죄인들의 죄는 성도들의 슬픔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는 그 결정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걸음걸이가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수하기 위해서 물을 손에 이렇게 퍼올리면 몇 초나
물이 손에 담겨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면서 어물쩡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서핑하다가 이런 단어를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회자되는 농담 가운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거북이 교인.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곧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북이 교인. 왜 그러냐?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북이 교인들 혹시 있는 건 아니겠지요? 거북이 교인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청춘 남녀가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고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 길은요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지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있다 해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여야 되고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체 없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복잡하고 어그러져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만 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말과 기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이 정말 달고 말씀이 너무 기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다.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오직 말씀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